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심령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라. 아멘. 산상수훈에서 가장 마지막이며 결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가서 살 집을 준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집도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영계이지만 그 속에서도 집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저런 천국에 관한 책들을 통하여 보면 집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천국에 어떤 집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집을 제대로 짓는 사람과 제대로 짓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집을 제대로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예수님이며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이므로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집 짓는 것은 상급과 관계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자들은 큰 집을 지을 수가 없으며 고작 해야 조그만 집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 평민들은 단단하지 못한 곳에 판잣집과 같은 집을 짓고 살게 되는
그러한 형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들도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제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언제든지 태풍에 날아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봉사하며 기도도 많이 했지만 산상수훈에 의거하여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나중에 상급 수여식 때 그 상급이 적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부실공사만 열심히 한 것과 같습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넓고 클수록 크고 단단한 집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행하여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크리스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사는 것처럼 하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므로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사는 것처럼 하는 자들이 많을 텐데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란 우리가 무엇인지 보면은요, 미리 안다는 것이며 이것은 예언의 차원이 아닌 설교하는 것이며 성서를 가르치는 것이며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 역할을 하며 미리 아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알고 보면 이들의 대부분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선지자들이 기독교계에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먼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공부를 한 사람 중에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세 종류의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설교나 성서를 가르치며 또 신학자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을 말할 수 있겠지요. 아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입니다. 즉 성령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능력을 발휘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나타냅니다. 안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등 굉장한 그 권능을 행함으로 인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지요. 이렇게 세 종류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하셨어요. 이게 심한 신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고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있으나 상급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또 삼가라고 하십니다. 삼가라는 말씀은 조심하라.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집 대문에 쓰여있는 개조신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물리면 참 곤란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힘들고요. 이것은 나의 천국에서의 계급이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리가 나옵니다. 이리는 뭐예요? 양을 잡아먹는 특성을 가졌으므로 양이 이리에게 이용당하다가 나중에는 먹혀서
구원이 무효화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일에게 잡아먹힘으로 양의 구원도 무효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약탈하며 또한 굶주림으로 인하여 욕심을 부리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노략질하는 그런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마음속, 즉 하트 속이죠. 마음속에 더러운 것은 언젠가는 겉으로 드러나서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사인 척하고 자기가 온유한 자인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어느 시기에 자존심을 약간만 건드리면 무언가가 튀어나옵니다.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쓴뿌리라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이 쓴뿌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질투입니다. 사탄의 성품. 그 사탄의 원초적인 성품이죠. 질투하는 것. 질투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움, 다툼, 이기심, 욕심, 속임수, 거짓말, 이간질, 당짓기, 분리시키고 헐뜯기, 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앞에 열매 때문에 오는 결과들을 보면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걱정하고 불신하고 열등감이 있으며 좌절하고 우울증 같은 것들을 또 앓기도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깁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또 위로받기를 원해요.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재물이나 정치, 권력, 명예, 지연, 학연 등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죠. 그러면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을 봅니다. 쓴뿌리 제거에 중요한 도구가 있죠. 도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첫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함께 걸어가며 우리가 초청하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우리가 초청하고 모셔드려야 되죠. 그리고 또 돕는 자라고 했죠. 헬퍼로. 또 위로자라고도 하십니다. 가르치는 자라고도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말하면 우리의 변호사같이 우리를 대변하기도 하고 격려자도 되십니다. 이런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물처럼 생수처럼 오셔서 쓴뿌리를 씻어 주십니다. 그들이 오시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슬처럼 오시죠. 소리 없이 내려서 메마른 잎사귀가 살아나듯이 우리를 소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슬처럼 내려서는 쓴뿌리가 쉽게 없어지질 않겠죠.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쓰시죠. 단비처럼 내리십니다. 조금 더 강하게 한 번에 오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 충만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등을 통해서 잠깐 받을 수 있으나 쓴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소낙비처럼 오시죠. 폭풍우 같이 아주 태풍과 같이 강하게 내려서 쓴뿌리가 뽑혀 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로서 태우는 것도 있죠. 그러나 불로는 근본적인 뿌리까지 다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검이 있습니다. 양날 달린 검, 예리한 검이 있죠.
이것은 말씀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이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그 검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뿌리까지 아주 다 잘라내서 우리가 하트가 깨끗하게 하시죠. 그럼 말씀을 직접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날선 검이 아주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트 속에 있는 더러운 쓴뿌리들을 다 찔러 쪼개서 끄집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손가락으로 우리가 예화를 든다면 읽고 보기, 또는 그 다음에 쓰기, 공부하기, 암기하기, 묵상하기. 이거는 묵상을 하게 되면 쓴뿌리가 제거가 되죠. 그 다음에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가르치기를 반복할 때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 또는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들 이런 분들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는 그런 또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은 복 있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이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참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마음대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지혜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입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